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 신비로운 구원 계획.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다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바울 사도가 성경에 기록해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25절 후반부부터 26절 전반부까지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Back to 예루살렘. 여러분 들어보셨죠?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Back to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동쪽으로 계속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동쪽으로 계속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로마, 그리고 유럽 전체,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리고 미국 내륙을 동해서 서로 가서 가로질러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다시 지금 이슬람들이 있는 그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드디어는 다시 예루살렘. 이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다 찬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면 복음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인간들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모든 인간은 불순종하죠. 그리고 죄인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인간을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 있습니다. 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33절부터 35절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불순종한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재물, 뭐 시간, 건강,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제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늘 방황하고 있었어요. 저 자신을 보면, 물론 뭐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사춘기의 방황,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어른이 돼서도, 심지어는 자녀를 가졌어도, 배우자를 얻고 자녀를 가졌어도,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도, 지금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기준을 갖고 확신을 하면서 사는데, 실제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불쌍한 긍휼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신은 말하자면 돈이죠. 만몬.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이 만몬을,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돈을 제시하잖아요. 보통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잘못된 기준으로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있으면 다 같이 정말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 형제들, 내 자식들 좀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혹시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는데 그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많이 제공해주고, 돈만 있다면 정말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한탄스럽구나. 뭐 이렇게 보통은 뭐 저와 같은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 또 하나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치 인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미혹된 인간의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기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 순간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가끔 방황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붙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시끄럽지 않은 세상 봤어요, 여러분? 전쟁 때는 물론 시끄럽죠.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운 때가 조용합니까? 엄청 시끄럽죠. 평화로운 때도 시끄럽고요.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당장 어찌 될 것처럼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사람들은 막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세상이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쁨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상에 전해져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끊임없고 담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화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